이번 주는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0장 말씀 앞에 명단을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27절에 보면 지도자들의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총독 느헤미야부터 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행정 책임자들, 이 인원이 쭉 나오고 그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니 온 백성들이 그 대열에 함께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것이 28절이었죠.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의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에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29절. 자, 우리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다 맹세를 하는데 29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였다. 따라합니다. 저주로 맹세하였다. 이게 좀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하는데 저주로 맹세했다. 이 저주로 맹세했다 하는 말의 기원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제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복이 쭉 임할 것이라는 게 19절까지 나오고 20절부터 68절까지 더 많은 분량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기면 우리가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고 이런 저주가 쭉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말씀을 떠나 살면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8장에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러면서 1절부터 쭉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 이런 구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걸 읽을 때는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게 19절까지인데 그 뒤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부분에는 복과 저주를 19절까지 총론으로 이야기하고 20절부터는 온통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는데 이들이 복 받으려면 이렇게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 지금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겠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맹세를 하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저주를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로 맹세했다.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29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무엇을 맹세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했느냐?
여러 가지 자세한데 크게 묶어보면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래서 오늘 3가지 살펴보고 내일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가지 내용은 주변 다른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잘 지키겠습니다. 그 3가지 오늘 볼 것이고, 내일 볼 것은 성전세를 잘 내겠습니다. 성전이 잘 유지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11조도 구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나오는 3가지 내용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결단으로 하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대로 28절 말씀에 모두가 하나님 섬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자, 30절은 조금 이따 보고 29절 제가 읽었는데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계명과 규례와 율례는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느헤미야 살펴보는 대로 성벽 재건한 다음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들이 가장 노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통해 자복하고 또 순종하고 이튿날 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인생의 주도권은 나의 주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다. 따라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뭘 얼마나 한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뭘 해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에 딱 기준을 두고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옷 매무새를 그리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듯이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이 말씀의 기준에 두고 이 말씀에 내가 잘 반응하는 것,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인생의 성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뭘 한다, 그게 아닙니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을 예를 들면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 이야기 제가 와서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요약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셔서 삼손이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 죽기 전에 빼고 7번 힘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삼손이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삼손이 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삼손이 힘을 쓰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이성의 유혹에 빠져서 가사의 기생에게 빠지고 딥나에 사는 여인에게 빠지고 들릴라에게 빠져서 완전히 매수를 당해서 영적으로 다 흐려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에게 강하게 임해서 힘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삼손이 힘을 썼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삼손이 힘을 쓰는데 13장, 14장, 15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힘을 씁니다. 16장 딱 넘어가면 삼손이 힘을 쓴 걸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릴라에게 당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거짓말로 둘러대다가 마지막에 자기 마음을 토하죠.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이 머리를
다 삭도를 대서 밀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그렇게 한 다음에 술을 먹고 누워 있다가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을 때 들릴라가 삼손을 깨우죠. 거짓으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내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힘을 쓰던 삼손이 그냥 삼손이 힘을 썼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타락할 때는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내가, 여기에 삼손의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이 내가 운전해서, 내가 걸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날이나 오늘이나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겠습니다 하는 그 열심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기도해도 자꾸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지면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여전히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이들이 훌륭한 이유는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가졌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주셔도 좋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가장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의 생각은 언어로 표현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잘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30절 볼까요?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게 28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방 사람들과 너무 무분별하게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다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그냥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그 섬기는 우상 신을 섬길 뿐 아니라 그들의 풍습대로 행하는 일을 단절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28절이었죠. 자,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뿐 아니라 이 고백을 누가 한 겁니까? 자녀들이 한 겁니까? 부모가 한 겁니까? 부모가 한 거죠. 다시 보세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한 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양육하고, 제일 중요한 일륜지 대사인 결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 우리 가정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 당사자인 자식들이 아니라 부모가 언약의 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을.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요즘에 젊은이들 결혼하려고 하면
하나님 믿는 아들, 딸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자율이 아닙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훈련이다. 자율적으로 가만히 두면 알아서 해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들은 안 됩니다. 자녀들은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부모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주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 딱 하고 헌금 딱 챙겨서 요절 있으면 요절 외우게 하고 지각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지. 아유 뭐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노는 거, 취미 활동 자율적으로 맡기더라도 신앙은 훈련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관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녀가 그들의 가정이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우겠다는 훈련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그게 부모 노릇 잘 하는 겁니다. 크면 알아서 하겠지, 철들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철들면 더 말 안 듣습니다. 어릴 적부터 잘,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잘 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아는 분 예를 들어 보면 목사님 딸인데요, 이 목사님 딸이 연애를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랑 연애를 했습니다. 그 고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집의 딸인데 예수 안 믿는, 예수 다 안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둘이 하다가 이제 연애를 하다가 좀 이제 결혼 이야기까지 된 겁니다. 근데 이 참 남자가 훌륭하지요. 신부 아버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거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하고 좀 더 이따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목사님 딸하고 지금 결혼까지 생각하고 목사님 사모님 뵈러 가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상황에서 갈 수 없다. 최소한 세례는 받고 가겠다. 그래서 같이 교회 가서 세례 딱 받고 그 다음에 가서 인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모든 집안에 다 믿으면 좋지만 내가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사모님인 가정에 딸과 교제를 한다면 그 가정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최소한 세례는 받겠다. 그 정도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 잘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협이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들이 이렇게 결단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잘 믿는 아들, 딸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훈련을 잘 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자손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는데 자신 없으시죠?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잘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죠,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애들은 왜 그럴까 하고 고개를 떨구니 마십시오. 기도하니까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끝났다, 저 이거 안 되는 일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은 뭔가?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가복음 4장으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십떨기에 뿌려진 씨앗,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씨앗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것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나, 씨앗은 다 같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었을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합니다. 듣고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해서 그친 게 아니라 듣고 마음 중심에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마음 중심에 잘 자리 잡으면 이게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거죠. 그럼 부모가 할 역할은 뭘까요? 말씀을 끝없이 듣게 하는 것까지가 부모의 역할입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토요일날 축복기도 받을 때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서 나오게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나온 아이들 훌륭하지요. 훈련 잘 시킨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듣고 받아. 열심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에 들었던 말씀이 마음 중심에 받게 되어서 그 말씀이 훌륭하고 뛰어난 열매로 하나님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에 말씀을 듣는 기회조차 아이들이 갖지 못하면 듣지 않은 말씀이 어떻게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겠습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들었는데요, 때와 시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끝없이 말씀을 듣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충분히 제공해서 그 들었던 말씀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한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운 방법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게 뭐 가정예배 매일 드리고 하면 좋지만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쉬운 방법, 제일 쉬운 거 제가 2가지 일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잘 안 그랬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상을 받아왔다, 아니면 아주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집에 오면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나 이거 이렇게 했어요. 와, 그럼 어떡합니까? 딱 보고, 이야, 축하한다. 방심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야, 축하한다. 아이가 기뻐할 때는 부모가 더 축하해 줘야 됩니다. 진짜 잘했다. 야, 나 너만 할 때 나 그만큼 못했는데 너 나보다 낫다. 막 치켜 세워 주십시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작은 거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기도하자 하고 아이를 꼭 안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누구누구에게 이 귀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등 탁 두드려주고, 야, 훌륭하다. 그리고 상황이 되면 맛있는 것도 사주십시오. 2번째 방법은 아이가 힘들 때,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빠, 엄마, 나 이랬어요. 이러면 그때도 등을 딱, 괜찮아. 야, 아빠는 더 한 경우도 있었어. 야, 엄마도 그랬어. 우리도 그럴 때 있어. 괜찮아. 야, 이번 한 번 잘못한 건데 뭐 그까지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살아보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야, 어깨 펴. 괜찮아. 툭툭툭 두드려 주십시오.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가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상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다음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하고 등을 딱 두드려주고, 괜찮아. 그래도 아빠한테는 네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야. 엄마한테는 너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잘하면 칭찬해주고 기도하고, 힘들면 힘든 아이 안아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결과가 생기느냐? 힘든 일이 탁 생기면, 탁 퇴근하면, 왜? 아빠, 기도해 주세요. 왜? 이랬어요. 괜찮아. 그럼 먼저 아이가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아이는 결정적인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 이런 일이 있어요. 엄마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엄마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아이가 주일이면 교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의 인생의 중요한 계기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다음에 그것을 기도로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을 결국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 갖고 살아가도록. 어렵지 않지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큰 자녀든 작은 자녀든 손자, 손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 생각하고 열심히 마음을 열고 포기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크게 옆에 분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 이게 이제 내일 또 성전과 다 연결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 물론 주일 뿐이겠습니까? 수요 기도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자, 31절 말씀 봅니다.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물품은 사지도 팔지도 않겠습니다. 누가 싼 값에 판다고 막 내놔도 안식일이면, 오늘로 주일이면 우리가 그걸 사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으면 파는 사람도 마음을 접을 테니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족 중에 힘든 사람들 모든 빚을 다 탕감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고 지금 뭔가 나라가 기틀을 잡기 전입니다. 돌아오자마자 혹은 힘들고 어려운 살림을 내버려 두고 50일간 열심히 성벽 재건하고 이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 하루 갔다가 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튿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아유 돈 좀 벌자 이럴 법도 한데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안식일, 오늘로 말하면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이게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죠. 따라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듯이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주일날 다른 가게 문 닫고 생업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면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참 훌륭하다. 너 나에게 바치는 하루를 온전히 바쳤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킨다. 적자생존 이런 말 아시죠? 적자생존. 적자생존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적합한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나 동물이 생존한다. 그게 가장 적합한 적자생존.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적자 생존.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적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 잘 된다. 이게 적자 생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 하루를 온전히 바치는 건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때로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 안 바쁜 날은 평생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고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전화기 봐도 전화도 한 통 안 오고, 그거 얼마나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야 될 일이 있고, 새벽기도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고, 밤에 잠자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은 살아가면 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차피 써야 할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더 큰 복을 하나님 주신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약속한 이 새벽 이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읽기로 결단한 시간에, 기도하기로 결단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갚아주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얻어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